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지역자치연구 최영성이고요. 오늘은 갈덴과 융을 통해서 페르소나, 흔히 인격 또는 가면이라는 가면을 넘어서 자기를 정말 자신의 그림자를 보듬는 개성화의 그 성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한양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 신경섭 선생님의 논문을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칼빈의 성화는 약간 교리적이죠. 교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이 융은 이제 정신분석학적이면서 현상학적인 우리 종교 체험을 좀 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융은 흔히 우리가 알 때는 이제 집단 무의식,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조상으로부터 육체를 물려받을 뿐 아니라 정신적 부분을 집단 무의식 형태로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가 집단 무의식 서사로 우리에게 이제 연결되어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기복신학이라든지 샤머니즘 이런 것도 우리에게 집단 무의식 형태로 우리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집단 무의식 이런 것들은 과학으로서는 해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집단 무의식을 어떤 통해서 영적인 무엇 등을 또 발견할 수도 있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집단 무의식의 샤머니즘 같은 기복 의식과 관련된 그 영성을 뒤떨어진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또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뭐 점집에 가서 사주를 매달리는 것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것도 어떤 뭐 좋든 나쁜지 영성의 일종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깊은 영성과 관련된 우리의 이제 인격 성품에 관련돼서 어떤 융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페르소나 인격이라는 가면은 나가 아니다. 진실한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이거나 또 사회생활에서 뭐 교사라는 페르소나를 쓰고 가면에서 얼굴을 쓰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진정한 내 자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융은 어떤 우리가 법조인이나 유명한 판사나 검사나 기업인이라면 그런 페르소나를 쓰고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신의 모습이 다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페르소나를 벗고 나면 그들은 한낱 나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융은 뭐냐면은 페르소나 뒤에 남겨진 그림자를 보듬으라고 우리에게 조언하죠. 특별히 우리가 중년의 위기를 지날 때 우리는 자신 영혼의 그림자들을 좀 이렇게 에,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가 개인화라는 어떤 성숙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칼빈이 말하는 성화의 과정도 약간 연관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페르소나 가면이 아니고 뭔가 그 개성화 개인화의 과정 같이 있는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융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일체 외에 뭔가 사위일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신성한 삼위 하나님 외에 악마와 생명을 뜻하는 네 번째 요소를 더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냐면 삶과 세상에서 어둡고 추잡하며 더러운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르소나 속에서 감추고 있지만 꾹꾹 눌러서 이것들 사라질 수 없고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이런 어떤 마음의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 용은 그래서 이 우리가 개성화의 성화 과정에서 이런 페르소나 안에를 감춘 어둡고 부끄러운 측면들 인정하라고 수용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맥락 그 사일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일체를 이루는 과정이 결국 개성하고 개인하고 이런 과정은 제가 보는 칼빈이 말하는 깔뱅이 말하는 그런 성화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용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거울을 유리로 착각한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굉장히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은 그거를 통해서 바라본다 했지만 사실은 유일한 거죠. 나와 똑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많고 거짓말을 잘한다고 누군가를 헛되고 싶습니까? 사실 그 모습은 상대라는 그걸 비친 내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개가 정신분석 다 얘기한 거지만 내가 욕심이 없고 거짓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면 상대방의 나쁜 처신이 별로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배부른 상태에선 내 음식을 가져가려는 배고픈 자의 탐욕이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누군가 정말 싫고 정오가 끌어오른다면은 그 감정은 나의 못난 측면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좀 이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내 자신을 또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 좁고 질투하면서 욕심 많은 모습도 나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배려할 줄 모르는 모습도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어두운 어떤 측면을 인정하고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제 융의 개선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인생을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 속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제 성적 독식 경쟁 구조 속에서 너무 이제 그 이렇게 페르소나에 함몰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년이 갈수록 이제 그림자를 좀 쫓는 그런 칼 융의 가르침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혐오와 정오 정치 가운데 다른 사람 분노가 많지만 어떤 우리 자신 속에 우리 정신에 새긴 집단 무의식 속의 원형들을 기울이고 또 특별히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가 좀 더 성화의 과정에서 주목하면서 우리는 성숙의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중년들이 좀 더 비상적 인격으로서의 페르소나에 함몰되지 않고 좀 성숙한 어떤 성화의 과정에 가지 않을까 뭐 이런 맥락에서 제가 융의 개성화 이론을 좀 얘기했는데요. 요걸 그 칼빈의 조금 그 성화 이론과 좀 더 약간 비교해서 얘기 드리면은 이런 게 있어요. 칼빙은, 융은 신학적 전통과 신약 전통에서 이제 성화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칼뱅은 기독교 신학자로서 목회적이면 영적인 전통에 서 있고, 융은 심리학적으로 경험적이고 현상학적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칼뱅은 하나님의 융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고, 칼뱅은 하나님 체험과 융의 종교 체험이 있고, 칼뱅의 성화가 융의 개성화 과정이 있고, 칼뱅의 성화된 삶과 융의 개성화된 삶이 서로 비교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을 때 칼뱅이 경험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실제인 반면 융의 하나님인 자기는 자기의 개성화 과정에서 심리학적 실제이며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투사상이 있죠. 자, 여기서 즉, 융의 하나님은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 즉,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샤머니즘의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무의식 속에서 나름대로 또 다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갖고 있겠죠. 깔빙과 융을 근본적으로 구별한 것은 깔빙의 삼일체와 융의 사위일체 개념이죠. 그죠? 예. 물론 삼일체는 기독교 개념이고 사위일체는 신약 개념이죠. 융은 전체 성공의 관점에서 누마노즘의 맥락에서 신을 이해하기 때문에 누미노즘의 맥락에서 신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탄을 제4위로서 상제 사위체를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심리학적, 경험적이고 현상학적인 맥락에서 자기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 약간 좀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융은 약간 심리학적 과정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깔뱅의 성화된 삶과 융은 개성의 삶이 차이가 있죠. 성화의 과정과 개성의 과정은 모두 성숙한 삶을 문제로 다루고 있지만 여러 측면 유사한 점도 있지만 성숙한 삶으로서는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성숙한 삶은 삶의 의미를 제공해주는 궁극 실제가 무엇인가에서 결정되게 되죠. 깔뱅의 궁극 실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인격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부름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봅니다. 즉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추구함으로써 청지긴 사람을 실천한 사람이죠. 반면에 융의 하나님은 인격 실제가 아니라 심리적 실제는 자기이고 신의 실제에게서는 사랑이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죠. 자기는 믿음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계승의 과정 통해서 하나님 이미지인 자기를 만난 사람은 자기 인식과 투사의 처리를 통해서 무시 요소도 통합하고 진짜성 이룬 원만한 성격을 지닌 교양으로 그리고 삶의 질을 터득한 개성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뿐이죠.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또 약간 또 보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용을 좀 좋게 얘기하면은, 용의 개성을 통해서 좀 얘기하면, 갈뱅이 주관 성화의 과정이 일부 정신 분석학자들, 프로이드죠. 주장한 것처럼 인간 유아기적 소망의 근간, 일종의 환상이 아니라라고 이제 이용 강조하는 성의 과정은 단순히 유아기적인 강박적 신경이 아니라 우리 의식에 대해서 객관적이며 초월적 여기지는 실제로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융은 그것을 마치 융의 개성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을 의식한 작업과 매우 유사한 체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깔병이 성화는 종교 수행적인 전통에서 이루어진 반면에 융의 개성의 과정은 정신의학적인 전통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깔뱅이가 융이 주한 과정 통해서 우리들이 신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실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실제가 존재한 자리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실제가 자신의 자리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은 통합을 이루어 삶의 질서가 형성되면 인격의 변환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융은 자신이 치료하던 신경증과 삶의 무의미에 시달렸던 환자들의 꿈과 환상 속에서 이전에 신적인 존재가 차있던 자리가 비어 있거나 혹은 신이 아닌 다른 형상들, 예를 들어서 별, 태양, 꽃, 두변이 같은 십자가, 보석, 물 혹은 포도주를 넣은 그릇, 몸을 칭칭 감고 있는 뱀 혹은 인간 등 있지만 신이 거기에 있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융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나 부처 등 신체 존재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비어 있거나 혹은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을 이제 발견할 것이요. 그 결과 현대인들은 신체 존재에 투사했던 리비도를 자기 자신 퍼붓게 되어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무슨 이념이나 물질, 권력, 명예, 성공 등을 하나님처럼 신봉한 것은 리비도를 자신에게 퍼부은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거짓 신들이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내면의 영혼의 그림자를 볼 때 우리는 사실은 이제 융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두운 면이 많은데 그 우상으로 우리를 많이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거짓된 신들을 우리 내면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융은 통찰시켜 준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깔뱅이의 자기 부정의 성화와 영성이 요청되게 하죠. 자기 부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중심성을 넘어서고 갈라디아 2장 27처럼 내가 그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걸 발견되고 자기 성찰과 함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무의미와 공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이나 혹은 한 뜻을 알기 원하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알병의 성화의 과정과 융의 개성의 과정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우리 내면의 거대한 신들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영혼과 삶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 형상, 즉 삶의 질서와 인격 변화를 이루어서 우리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건 철저하게 심리학적 경험적 현상 입장에서 종교에 접근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융은 이제 그 하나님의 경험에서 도덕성을 그렇게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뭐 한계도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깔뱅은 융이 결합할 때 윤리성과 도덕성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보셨습니다. 깔뱅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회개와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 기준은 물론 방법까지 제시하고 계시죠. 다만 깔뱅이 인격적 실제신 하나님에게 다가서는 성의 방법으로 제시한 자기 부정을 가지고 모두 설명하기 때문에 너무 관념적 실제적이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는 거예요. 깔뱅에게는. 이런 맥락에서 융의 개성의 과정은 어둠의 그림자 있잖아요. 우리가 페르조마에서 감춰졌던 우리들 교만, 이기심, 열등감, 겸손, 진짜 사랑, 부정적인 비방, 우울, 불안정 정서, 외습적 행동, 악한 행동에 대한 심적 심리학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며 우리 삶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심리학적인 기제를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뱅은 우리가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처리할 죄와 죄의 목록들을 제시하고 그 죄들을 처리하는 치유법으로서 자기 부정을 제안했지만 그 자기 부정은 죄와 죄들에 대한 신약 설명을 가능한 기제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융의 개성의 가정은 깔병의 성화의 가정에서 등장하는 죄와 죄의 목적들에 대한 심리학 설명을 가능하게 주며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당히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상호 보완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데 사실 목회 상황에서 교인들이 가져온 문제를 보면 심리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뒤섞여서 어떤 것이 영적 문제이고 어떤 것이 심리 문제인지 분간할 때가 많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심리적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 부분을 영적 부분에서 분리한다든지 혹은 영적인 부분에서 심리 부분을 따로 내어 놓고 생각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점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을 통합하여 질서를 회복하고 자기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는 물론이고 어떤 의미에서 육체적인 문제까지 신학적인 관점과 정신학적 관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존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은 물론이고 심리면과 영적 면이 뒤섞여 있거나 합체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신학을 심리학적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심리학을 신학으로 대체 않고도 양자를 동시에 같이 보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고요. 저는 이제 그 정신건강을 어떤 병원 안에서가 아니고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통합적 영적 치유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그 융의 심리학이 좀 성찰 줄 거라 생각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